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 참 처지는 상황이 있지만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솟아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습시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하리. 다같이 예수는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하며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신신이 아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신신이 아멘. 다시 한 번 더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마다 마른 땅 같고 험악한 산 같을지라도 앞에 일을 아무것도 모를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 붙잡는다면 그 길을 따라간다면 어떤 두려움도 걱정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메말랐던 것 같았지만 금세 촉촉하게 젖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금세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더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실하게 아멘. 내일 일은 나 몰라요. 내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 더 몰라요. 아버지여
앞길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 앞길이 메마른 땅만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더 이상 메마르지 않는 단비가 내리는 땅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붙잡는 저들에게 두 손을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뜨겁게 합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하지 못하오나 주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내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왕자여 주옵소서. 더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진짜로 더 가까이 간다는 마음으로 나가니 원하오니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내고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과 주님대로 주님대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왕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가지는 사모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왕자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버지로 경배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경배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놀라운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모두가 암울하고 모두가 낭망하여 있고 모두가 바닥으로 처져 있는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정말 저희들은 암흑 같은 길을 걷는 것만 같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지금 메마른 땅을 걸어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주님께서 담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저희들은 피곤치 않을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셨던 그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들과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생명과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되어지도록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두 귀가 열리게 하시고 두 눈이 뜨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삶을 가지고 있던 어두운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열려지는 또 가벼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피곤한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그 피곤함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그 어느 것보다도 그 꿀보다도 단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느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시간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감사의 의무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평안 주시고 주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을 구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심령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끄셔서 험한 세상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구하는 심령 위에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이 밤에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다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입니다.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의 아침과 하루를 살고 저녁이 되면서 여러분의 삶에는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월이 지나가게 되고 세월이 유수와 같이 빠르게 지나가게 되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 크리스찬들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말이 많은데 관두자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할 말이 많은데 그 말을 안 하는 게 낫겠다고,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그 말을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왜냐하면 귀가 둔해서, 귀가 둔하다고 하는 것은 듣는 이해력이 부족해서, 또 마음에 생각하고 담는 그릇이 작아서, 귀가 둔해서 이해하지 못할 얘기니까 그냥 접고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지금 마땅히 선생이 되고 가르치는 자가 되고 리더가 되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처음 기초를 배워야 될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오랫동안 글을 봤으니 논문을 써야 될 상황인데 아니 지금부터 기역, 니은, 디귿을 배워야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금 깨우치고 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이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세월의 무게만큼, 세월만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한번 주님 앞에서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삼양조항 성도들이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 제한이 많이 있지만
더더욱이 이 상황 속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5장에서는 하나의 말씀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유대인들은 신앙 중심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종교 그게 중요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정치보다도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 시대에 바로 유대인 사회에 있어서 분봉왕과 그리고 대제사장, 로마의 총독과 분봉왕, 대제사장, 이게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3인방이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리더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라. 대제사장은 제사의 모든 예배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집례하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11조와 재정에 대한 모든 결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끄는 그 모든 일.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 대제사장은 대단한 존재인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존귀하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만이 대제사장이 된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세움을 받아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존귀한데, 그런데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 표현된 대로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한다고 하는 거죠. 무식하다. 지식이 부족하고 배움이 부족하고 이해가 부족해도 미혹된다. 헛된 것에 미혹되고 흔들리는 사람들을 제사장은 어떻게 하느냐? 용납해요. 그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바로 서기 위해서 이끌고 또 그들의 무식하고 미혹되는 것들을 용납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그 연약함에 휩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받아서 그 직임을 감당하고 제사장으로 직임을 감당하지만 제사장도 사람으로서는 연약함이 있고 때로는 미혹되기도 하고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 그렇잖아요.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별된 삶과 더 노력하고 더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기 위해서 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직분과 사명을 주셨을 때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와 또 하나님의 손길이 붙드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거지, 사람이 다른 게, 엘리야가 사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 사명 감당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또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감투도 아니고 벼슬도 아니고 직분이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귀중한 직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사명과 직분을 죽도록 충성하며 감당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직분을 감당할수록 연약하고 제한된 삶의 모습에 있는 이들을 용납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함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때는 강하지만 어느 때는 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힘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하고 그리고 중재적 사역과 그 사명을 감당하지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속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속죄의 제사를, 자기를 위한 속죄제,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지만 그와 더불어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연약한 존재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참 큰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 사람과 다른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참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대제사장만 생각하는데 그 대제사장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한 모습도 보고, 그러다 보면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중직들이나 또는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나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인간적인 모습이 보일 때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 기대하고 또 신뢰하고 마음을 그렇게 가졌는데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면 얼마나 실망될 수 있어요. 목회자도 성도들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모습 바라보면서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망할 게 아니죠. 사람은 연약한 존재니까 이해하고 용납하고 세워가고 그러는 거죠. 서로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은, 또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게 세워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과 제사와 제물, 이게 구약의 그 모든 것들이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고 더 이상 소와 양을 잡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더 이상 구약의 제사장이 필요가 없고,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필요가 없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담은 그 영적 의미의 제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와 제물, 이것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다시금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그러한 고민과 갈등이 있는 가운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은 그림자이고 진정한 제사장이신, 흠이 없으신 진정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중재자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래서 바로 그 주님의 대제사장의 사역은 모세와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그 이전에,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전했던 하나님의 대제사장, 영원한,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샬렘 왕, 그 멜기세덱 대제사장의 반차를, 그 계열을 따르는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바로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이고, 바로 예수님은 율법의 계열을 따른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의 영원한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 완전한 제사장.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삶의 현실의 문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신비한 영적 영원한 그 대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바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율법과 그들의 제사법 가운데 있는 제사장과 제물과 제사, 그것을 넘어서는 이러한 영적인 의미들, 이러한 얘기들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왜?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있는 그들의 삶 속에서 전해오고 있는 그들이 바라본 제사장과 그리고 그들의 제사와 그들의 규례와 삶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그리스도의 영적인 은혜와 능력과 그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그 영적인 말씀과 구원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대로 귀가 열려진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말을 하면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의 언어로 쉬운 말로 해야 돼요. 그래야 알아들어요. 성숙한 사람은 어려운 말도 이해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사는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 그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는 귀가 열려져야 되는데, 듣는 것이 민감해야 되는데, 듣는 것에 둔하다고 하는 거예요. 들어도 이해가 안 가요. 언젠가 우리 딸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특별한 은혜 체험을 하고서 그 뒤에 이런 얘기를 해요. 말씀이 들려진다고. 그 전에도 설교를 들었거든요. 말씀을 들었거든요. 물론 졸기도 하고 그랬지만, 근데 말씀이 들려진대요. 깨달아지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울면서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면서도 울면서 기도하고, 찬양의 가사가 가슴에 막 그냥 새겨지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마음에 막 부딪히고 깨달아진다. 우리 교우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말씀이 들려져요. 말씀의 은혜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삼양조항 성도들이 말씀의 귀가, 믿음의 귀가, 듣는 귀가 민감하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귀가 열려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여,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귀가 열려지고 영적 귀가 열려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의의 말씀을 경험해요.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거룩하신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신 분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경험돼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능력이 경험돼요. 이것은 요한복음 15장과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주면서 포도나무의 가지 중에서 열매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 맺지 못한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게 되느냐?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한 가지가 열매를 맺어요. 다듬어진 가지가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말씀으로 깨끗하여졌나니, 그렇게 말씀.
말씀이 뭐냐면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의 잔가지를 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우리의 심령을 다듬고 우리의 인격을 다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경험되어지고 이 말씀이 터치될 때 내 심령이, 내 마음이, 내 인격이 다듬어져서 열매 맺는 삶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있는 삶이 된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서 사람의 영과 혼과 골수와 간질을 찔러서 쪼개고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비추고 드러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마치 의사의 그 칼이 수술을 하고 그리고 제거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다 처치하고서 꿰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 깊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심령을 치유하고 내 심령을 다스리고 내 심령을 드러내고 그 말씀 가운데에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나를 성결케 하고 나를 회개케 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내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와 능력을 그 풍성함을 누리는 심령이 되고 그렇게 해서 생명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게 의의 말씀을 경험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말씀이 나를 성장하게 하고 말씀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삼양주항 성도들이 귀가 열려져 있는, 듣는 것이 민감한, 이해력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영적 이해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 특별히 의의 말씀을 경험한, 말씀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귀가 열려지고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각을 사용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지각을 사용해야 된다.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성숙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 생각, 또 나의 감정, 내 생각, 이것을 가지고 내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럼 거기에 끊임없이 심리적인 문제에 빠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면 바로 그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경험하고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 속에 내 생각, 세상에 대한 많은 정보와 생각들, 물론 여러 가지 삶의 분야와 영역에서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영적 대각성의 운동이 이 교회 역사 속에 몇 번 있었습니다.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러한 영적 부흥과 영적 변화의 영국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역을 했었고, 우리 성도들과 나누었지만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분도
이분이 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진정한 신앙의 변화, 그리고 도시의 변화를 위해서, 특별히 자기 자신의 영적 변화와 그리고 이 시대 변화를 위해서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너를 굴복하라, 주님 앞에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 그 말씀을 듣는데 주님께서 감동하시, 너에게 필요한 게 그거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를 굴복해 하소서. 어떠한 비전도 있고 소망도 있고 간절함도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 심령을 굴복해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도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부흥, 그 도시에 10만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들이, 사실 우리 성도들이 다 다르지만 가정의 문제를 놓고, 개인의 문제를 놓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10년을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 분도 안 계시나 보네. 아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7년인데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내 영적 삶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수년을 기도하면서, 수년을 기도했는데도 저 구름 한 점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조금 더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우리 영적 변화, 그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끄심,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비전을 향해서 집중하면서 지각을 사용하여서 어떻게 해요? 연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세상에 아무것도 그저 되는 게 없습니다. 적어도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3년, 5년, 10년을 해야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학문도 그렇고요. 운동만 해도 그래요. 어떤 부분의 운동을 하면 적어도 그 운동을 3년에서 5년 해야 거기에 1차적인 마스터가 될 수, 10년 이상 해야 마스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연단을 받아라고 하는 거예요. 연단, 연습,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들이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 앞에, 주님의 능력 앞에, 주님을 향하여 귀를 열고,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우리들이 연단을 받아서, 우리들이 지각을 사용해서, 우리들이 생각하며, 우리들이 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이러한 훈련을, 연단을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의 삶, 매일매일 도전하고 끊임없이 나갈 때에,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끊임없이 훈련되어질 때에 그것을 통해서 분별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밤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이 얼마나 성숙한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린아이의 순수함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순수함과 더불어서 영적인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해력과 깊은 생각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5장에서는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육체 가운데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우리와 같이 2000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육신의 몸으로 우리와 똑같은 고통과 연약함과 한계 속에 계셨어요. 그런데 차이는 주님께는 죄가 없었어요. 우리는 다 죄가 있어요.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늘 문제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죄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또 의로운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성숙한 진정한 삶,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려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입었다고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친아들이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셨다고. 주님께서 슬퍼하시면서, 주님께서 통곡하시면서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원한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통곡과 눈물로 인생의 문제와 아픔과 한계, 그리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일들에 대해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무엇을 통해, 무엇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냐, 응답을 받았느냐? 경건하심으로라고 하는, 이 경건하심으로라고 하는 의미는 경외함으로라고 하는 뜻이, 개역 성경의 의미가 원어적으로는 더 맞다고 봐요. 이해할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건함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족이 되어지는 게 경건함,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경건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게 있으므로, 오직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는 없고 하나님만. 그게 이 경건이라고 하는, 오늘의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 오직 하나님의 뜻이, 오직 하나님의 일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 밤에도 우리들이 바로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육체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셨느냐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함으로 가셨다고, 온전함을 이루셨다고 하는 거죠. 육신의 몸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함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성숙함에는 무엇이 있느냐? 고난이 있고, 고난 가운데 순종함으로 온전함에 이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는데, 우리들이 순종하는데 그냥 순종하는 게 있고 고난으로 순종하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 중에도 또 고난을 인하여서 주님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에 우리들이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들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냥 듣고 기분 좋아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꿰뚫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나의 존재를 새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우리 성도들이 성전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우리의 모든 사고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고 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우리들이 신앙의 훈련을 끊임없이 해서 분별력이 있는, 사고력과 분별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밤에 주의 성령으로 저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그리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고 매일매일 우리들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오직 주님의 보혈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시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코로나19 팬데믹 1년 반을 지나가면서 2년이 되어가면서 잃어버린 시간인 것 같다. 근데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서면서 우리가 믿음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믿음의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이 밤에도 구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영적 성숙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연약함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오재문 권사님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남 목사님 윤찬이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이에요. 그래서 천식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입원 치료 중이에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속해 선교의 연약한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또 이 지구촌이 코로나19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인 자리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다시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그 밤에도 주의 영으로 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아바 아버지 오 아멘. 주 우리 주님의 능하신 오 주님 아멘. 주 아바 아버지 오